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이름들 또 자손의 이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잊지 못할 사람이다. 그 명단을 이렇게 소상히 적어 놓은 것인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을 계수하거나 아니면은 이름을 족보대로 계보대로 쭉 적어 놓은 것은 그냥 종이 낭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경우도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이러한 명단을 가리켜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중에서예요.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다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바벨론 귀환 자들이죠. 바벨론에서.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 이를 이제 율리우스 슈프노르 폰 카를로스 펠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기쁨으로 지금 이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지만 사실 이것은 출발의 모습이었을 것 같고요. 가는 길이 멀고 험했습니다. 뭐 작게는 1000km, 많게는 1500km를 보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냥 거의 걸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나 이런 걸 말까지 끌고 왔었으면 이런 행렬들이 굉장히 많았을 터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해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 사람들은 함께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들 단순히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뭔가 큰 의미를 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이 명부, 가문의 이름들을 보면서 이것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환자 명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수가 아닌 소수.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적은 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 우리 함께 6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그러니까 그 4만 명 정도 좀 넘죠. 이 4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나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정부 인구가 지금 46만인데 46만 중에 한 10%가 함께 행렬을 이루면서 긴 줄로 걸어간다. 지금 이거 나도 아마 해외 토픽에 나올 것 같은데 이 긴 행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많은 수인데 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까? 이것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림을 받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사람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 귀한 길에 올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록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르면 이곳에 귀환한 사람들은 채 10%, 보수적으로 보면 10%, 많이 봐줘도 1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떠나올 때는 대부분 한 90%에서 85%는 어디에 남아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그냥 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을까? 이미 5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뿌리 내리고 또 왕과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대우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올 만큼의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사실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돌아온 이들, 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들에 가리켜서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함께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누가 돌아온다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남은 자. 그러니까 이런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떠나온 자인데 이사야는 오히려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미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냐? 장차 있을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과 멸망을 다 보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회복의 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6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이 땅에 그루터기. 바로 이 그루터기와 같은 이들이 남은 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얼마 되지 않죠?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특별히 이사야는 이 그루터기를 가려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씨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씨앗이 밭에 뿌려지고 또한 그것이 자라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소출을 내고 열매를 내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작은 수지만 전체에 비해서 작은 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익숙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은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여러 사람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소수와 함께한 그의 아들 역시 한 명뿐이었어요. 이스마엘은 떠났고요. 어떻게 보면 그 소수에 이어서 소수가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 적은 수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역사는 보이는 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보여주시죠.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한 16세기, 17세기 막 이럴 때요. 이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후스라는 사람은 루터에 앞서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인데 힘이 약해서 어떻게 됐느냐? 말 그대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후스와 함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탄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몰려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독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와서요. 헤르누트라는 곳, 여기에서 이 진젠도르프라는 이 백작이 땅을 하나 만들어줘서 그냥 빌려줬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인원이 몇 명이냐? 단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명 있었는데 죽거나 오면서 이탈을 하면서 딱 300명 남았습니다. 근데 이 300명의 숫자 어떻게 보면 피난민들인데요. 오늘날 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후스에게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같이 보세요. 식탁을 나누고 또한 어떤 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독특한 기도가 있었는데요. 24시간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 좀 보여주죠. 24시간 뭐냐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씩 짝져서 24시간을 쪼개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시켰어요. 이게 이분들의 독특한 특징이었는데 이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적인, 매우 성경적인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3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선교를 내보냈어요. 이들의 선교 원칙은 뭐냐면
60명이 되면 한 가정을 선교사로 보낸다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충 따져보면 그 당시에 셋, 넷 낳았다고 치면은 거의 10가정에 한 선교사씩 보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10분의 1을 나눠서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에게 헌신을 하고, 그 선교사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면 모라비안 교도가 제일 많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간 곳이 어디냐? 바로 그 당시에 갑자기 문이 열린 서인도 제도, 지금의 아메리카 북미였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노예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작정을 하고는 자기가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될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선교 방법, 또 말도 안 되는 기도 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센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고,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과 또 같이 활동하는 시기에, 그 후에 같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배를 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의 영향력이 퍼져서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막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 다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 그 선교 방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모라비안 형제의 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세계 선교의 역사를 어떻게 여셨느냐? 대다수의 힘을 가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소수지만 신실하게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다. 바로 그러한 역사로서 아메리카, 지금의 혹은 아시아, 중국 이런 선교회들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동시저발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보여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이게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여 자신의 고난의 상급을 받으소서, 이 얘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러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주님 가실 때까지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소수에 의해서 세계 선교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오늘 이 기환자 명부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기환자 명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환이 아닌 헌신. 이들이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헌신을 하고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6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힘 잘하는 대로 봉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 터잡고 자기의 터전을 일구고 그리고 자기의 살만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먼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면 헌신을 했을까? 이렇게 모은 금, 이렇게 모은 은, 이렇게 모은 옷, 이것을 다 어디에 사용을 했을까요?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당을, 성전을 맡는 것 자체였어요. 왜 이런 일을,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렵게 온 이 길에서 왜 이렇게 먼저 없는 것을 박박 긁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먼저 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귀환을 했느냐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고향에 들어와서 낯설고 물서는 데서 이제는 내가 핍박받지 않고 고향에서 다리 쭉 뻗고 살련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온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다시 수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공동체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들의 첫째 본질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단순히 귀환한 게 아니라 헌신한 거예요. 이 모든 길과 모든 상황은 헌신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왜냐하면 귀환이라는 것, 돌아오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헌신은 바로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연인들이 몇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와서는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가 넘쳐나는데 냄새가 향기가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 짓을 하고 앉았어. 이게 얼마였냐면 300데나리였는데요. 이 300데나리면 그 당시에 최소한 1년 좀 안 되는 연봉이었어요. 거의 요즘으로 따지자면 몇 천만 원 정도죠.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가 부은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의아해하고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미친 여자처럼 이제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신기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 여자가 행한 행동이 기억되는 겁니까? 행한 행동.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마가복음에 뭐 여자 이름도 안 나타나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마리아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마태, 마가에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한 행동을 세계 만방공에 어디에 알려져 있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동이 알려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마음에 기억해 놓을게 이렇게 했겠죠. 이러한 여자의 행동이 복음의 그 무엇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셔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어떻게 전파가 될까요? 이 복음은 어떻게 완성이 모든 가운데 알려지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드러낸 것처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복음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 복음의 헌신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끼리 잘 모여서 놀러 가고 잘 먹고 잘 지내고 같이 뭐 사업도 하고 미국에 하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거기 가면 전 진짜 그때 걱정이었던 게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가 일종의 자칫 잘못하면 사교단체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원래 그게 아니죠.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장소는 뭘까요? 예배도 되지만 선교와 구제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가 교회에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대로 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운영이 되고 살아있을까요? 성도들의 헌신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 안에
헌신이 넘쳐나면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교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선교도 사라지고 구제도 사라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헌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자의 모습이 단순한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명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겠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귀한 자의 명부, 그 의미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출석부 아닌 축복부.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려진 이 소수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그냥 일수 찍듯이 아니면 출석 체크하듯이 거기에 체크하고 동그라미 치기 위한 명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명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우리 함께 7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각자의 성읍에 살아서 이들은 시시때때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이들이 누린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출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이 축복의 명부, 축복부에 도장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 개털 모자니 무슨 면류관이니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무슨 50평 아파트니 25평 아파트니 17평 아파트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요즘에는 저 시절이 하수상에서 천국 얘기보단 지옥 얘기를 더 많이 하대요. 요즘에 지옥 얘기를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어떤 목사가 있더라 이런 얘기 요즘 엄청 많이 하고 또 지옥에 갔더니 뭐가 다 타더라. 요즘엔 그 얘기가 또 많이 돌아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쇠퇴했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진짜 지옥은 그 모양에서 목사님들이 거기 지옥에 가 있고 그리고 천국은 진짜 무슨 50평 아파트에 25평 아파트에 이렇게 돼 있었을까?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상급이 뭘까요? 하늘에 가서 50평 아파트 살고 머리에는 금관 쓰고 다니고 금관은 또 좋아하시는 분 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늘의 상급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적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겠어요? 야, 나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네. 나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면 그것만한 최고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끝이 이렇게 찬란하게 끝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올라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심판의 불 앞에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남질 않습니다. 공력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었을 때 나타나는 진짜 변하지 않을,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을 그 무엇일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빛이래요. 빛. 어떤 빛이냐? 하늘의 빛.
그런데 특별히 이 하늘의 빛은요, 어둠 가운데 빛나는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나는 그 빛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별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의 샛별과 같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 요즘에 낙엽도 있지만 꽃도 많아서, 저번에 우리 시니어들과 함께 제천에 갔더니 막 꽃이 피고, 그래서 한참 보고, 이 가을에 정말 빛나죠. 꽃이 빛나죠. 근데 꽃은요, 시들고 한철입니다. 낯이 지나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둠과 같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하늘을 밝히는 것은요, 수많은 꽃들과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빛나는 별 하나예요. 주님의 인정하시는 그 별 하나, 헌신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소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너무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되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좀 일을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좀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은데 찾아보면 진짜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예전부터 무슨 소리를 했냐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이제 한번 시스템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교회가 돌아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00명 있으면 100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래요. 10명이래요. 10명도 많대요. 어느 교회에 거기서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위해서 애쓰는 그 10명, 10%, 그것도 많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6%에서 7%도 되지 않는데요. 그런 것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재산기를 두들겨 보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로해봤자 위로가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칭찬해봤다 잠시죠. 하나님이 나중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같이 명부를 써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었을 때, 무슨 가문 누구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고생했다. 내가 너 헌신 때문에 너무 기뻤다. 너의 그 작은 열심이 나에겐 큰 의미였다. 아마 이러지 않으실까요? 별과 같이 빛난. 사실 그 맛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별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